감사한 거고, 또 이 시간까지도 동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고마운 거고,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거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와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공들이고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주인공이지 받으시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귀한 역사를 동일교회에서 써내려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동일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귀한 임직을 받으시는 우리 세 분도 또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 격려해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목사부터 시작해서 다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기회입니다. 기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일으키는데 쓰일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를 얻은 사람들. 아직도 기회는 유효하고 앞으로도 기회는 더 주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안타까운 문제.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해서 지금까지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도 없고요. 근데 그 문제, 즉 갈등이죠. 구제 문제를 통해서 시작된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갈등의 사역 가운데서 귀한 직분자로 세워진 분들이 동역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7절에 있는 것처럼 왕성하고 부흥하고 칭찬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의 실무,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우선순위가 틀렸구나. 접대를 일삼는다는 건 성경적 문학 표현입니다. 접대를 일삼는다는 것, 접대를 한다는 건 구제와 봉사에 하는 일을 나타내는 건데 이걸 접대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성경 원어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봉사와 섬김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12사도가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사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직분을 앞으로 받으실 분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일꾼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한 교회 동역자로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 마음에 각인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에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 3절이죠. 3절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첫 번째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플로레마, 넘쳐서 점이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사도들이 요구한 직분을 세움받는 분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도 좀 좋고 좀 경제적 여유도 있어서 잘 사는 사람이면 좋고 학벌도 좀 좋으면 유명한 사람이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교회에 직분자로 세웠을까? 물론 여기는 안수하여 세웠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게 되죠. 왜 그랬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았는가를 한번 돌이켜보고 그 처음의 초심을 혹시 잘 지키고 계시면 더 잘 지키시고 혹시 잃어버렸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복된 믿음의 직분자들로 서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일은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세상적 가치관인 학벌이나 스펙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초대교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
하나님의 방법보다 앞서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세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랑할 거리가 많으면 혈기가 앞섭니다. 내가 너보다는 낫지 않니? 내가 당신보다는 좋은 걸 많이 가졌는데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시험거리가 많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요 동일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쓰임받았던 바나바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 그의 이름은 권위자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헬라 기본적인 표현은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권면하고 위로하는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함으로 그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명을 교회사 가운데에서 특별히 선교 사역 가운데 행하였다.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이에 더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성령 충만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나의 뜻을 꺾고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나를 온전히 순복 복종하여 따르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입니다. 특별히 세 분에게 더 부탁드리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혜 충만은 뭐냐? 공부를 많이 했나? 책을 많이 읽었나? 지식이 많은가? 잡기술이 많은가? 잡돌이가 많은가가 아니고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바라보는 눈. 솔로몬이 사실은 그랬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입니다. 백성 앞에 어떻게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출입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성령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초대교회 구제 문제로요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인간적인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 원망의 문제를 꺾어버리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구나. 누구의 방법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방법,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구나 라고 알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여러분이 수십 년 교회 일을 해보시고 참 복된 건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3개를 개척했다는 건 생명 걸고 하셨다는 거예요. 복 중에 최고의 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교회를 세우는 일. 그 3번 교회를 세우는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세웠기 때문에 지금도 강건하신 것 같아요.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사람의 경험이나 세상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인간의 혈기가 가라앉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대할 때 오직 오해와 갈등이 풀립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고 내가 잘났다, 내 이름이 나가야 된다, 싸우고 내가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라고 자꾸 은연중에 얘기하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분들 사역하실 때요, 우리의 생각이 참 중요하죠. 그런데 그 생각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구하며 교회 영적 질서를 지혜롭게 세워가고 협력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직분자들, 또 이미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 앞으로 직분 받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 3절이죠.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분. 두 번째 자격은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요, 일반적인 칭찬하고는 좀 다르네요. 이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란 단순히 성격이 좋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신뢰받는 사람, 증명되는 사람, 교회 밖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칭찬받는이라는 건 증거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좋은 증언을 얻고 있는 사람이다. 헬라 원어는 마르티레오예요. 증언하다, 증거하다, 입증하다. 근데 이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증언하겠습니다. 내가 보증해 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이요? 대단하죠. 그분 믿을 만합니다. 그분이 하자고 하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합시다. 이런 사람이 마르티레오, 증언받고 증인 서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증언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칭찬이라는 게 좋은 증언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을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럴 수가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분의 삶을 보고 증언해 주는 겁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면요. 콩으로 팥으로 콩은 원래 맞죠? 팥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메주는 뭘로 써요? 메주콩으로 하죠. 근데 팥으로 써보셨어요? 혹시? 연세 제일 많으신 어르신들 팥으로 메주 담가 보셨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자면 맞는 것 같아라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없는 사람이어도 관계없습니다. 직분이 없어도 이미 충성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에 있는 7사람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7사람이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는요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걸 얘기하고 마지막 니골라는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계로 와서 교회를 섬겼던 기독교를 믿었던 사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7명을 보면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결사 반대하며 외쳤던 사람들 중에서 7명을 택한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나만 재밌나? 유대인 중에서 신실하게 있던 사람이 아니고 그거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분을 택해서 7분을 세워서 안수의 집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나중에 또 계제가 되면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교회와 세상으로부터 그 믿음과 인격이 이미 검증된 좋은 사람. 교회 안에서도 누구 얘기하면 좋죠. 칭찬할 만하죠. 고맙죠. 어떤 분을 얘기하면 글쎄요, 말을 흐리거나 물음표를 달면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삶이 만들어내는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사람을 직분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임직받는 분들에게 그렇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지금 얼굴을 못 드는 건 여러분들이 계속 교육할 때 뭐라 했냐면 저 같은 사람이 권사님이 될 수 있어요 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마음에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저를 보세요. 권면해드립니다. 사역을 하다가 지치거나 낙심이 찾아올 때가 왜 없겠어요. 그죠? 또 오늘 시 끝나고 나서 뒷소리가 어떤 소리가 나오느냐, 좋은 소리만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딴 땐 잘하시고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 꼭 지키세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내 생각과 혈기는 다 십자가 아래 묻어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 또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갈등 관계를 잘 풀고 도울 수 있는 협력자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목회자와 동역했던 귀하고 복된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베베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그의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끝장 16장을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로 거론하는 인물이 베베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전달하는 중책을 남성 성도에게 맡긴 게 아니고 이 베베에게 맡겼어요. 베베에게. 바울은 그녀를 여러 사람을 보호하는 자, 나의 사역을 돕고 보호하는 자라고 극찬을 합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를 돕고 성도들을 물질과 기도로 돕고 가서 어루만져주고 살펴주고 권면해주고 기도해 주었던 여인이 베베였습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16장에 루디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빌립보 지역에 딱 갔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에 처음 전도하러 딱 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 전하고 싶었던 바울을 막으시고 주의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러 오십시오 했는데 옷차림을 보고 생김새를 보니까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주의 성령을 따라 마케도니아의 첫성 빌립보에 갔더니 유대인들이 안산에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 유대인들이 10명 12명 있으면 회당이 세웠을 건데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처럼 강가로 가서 기도하는 기도처를 찾아서 가다가 루디아라는 이 자주색 옷감 염료로서 옷을 어떻게 해요? 물들이는 여인을 만나고 거기서 전도를 했더니 루디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또 가족들이 믿게 됩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의 전도를 듣고 온 집안 식구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그럽니다. 선생님, 바울님, 저희 집에 있으니까 저를 진짜 예수 믿는 동역자로 자매로 믿어주신다면 저희 집에 오셔서 묵으시고요. 저희 집을 교회로 사용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함께 해주시면 어떠실까요? 라고 강권을 합니다. 자기 집을 오픈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개척교회로 자신의 집을 드렸어요. 교회를 위해 자신의 삶과 처소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충성스러운 표본적인 여인입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싸워서 집에서 쫓겨나면 세 분 중에 저를 맞아줄 집이 있을까요? 오세요? 문산이 참 멀긴 하죠. 2시간마다 오셔서 성가대 사역하고 귀한 사역 감당해 주시고 우리 따님 또 남편분 함께 먼 길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루디아는 그랬어요. 또 브리스길라를 한번 볼까요? 브리스길라 사도행전 18장 2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고린도 교회가 4개파로 나눴을 때 한 사람이 있었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말씀의 깊이가 아직 적어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본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직 말씀이 연약함을 알아요. 전도사님, 사역자님, 말씀 그따위로 하면 안 돼요. 일로 와서 나한테 배우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강도사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할 것 같으면 나면서부터 금수저 갖고 나오고 나면서부터 크리스토스톰처럼 황금의 입술을 갖고 얼마나 잘하겠어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왜 저런 식으로 설교를 해? 왜 저런 식으로 말씀을 얘기해? 하지 않고요. 조용히 모셔다가 지혜롭게 성령의 지혜로 함께하고 배우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목숨까지 걸고 이방인 교회에 선교하는 일에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중에 누가 여성이고 누가 남성일까요? 앞에 나온 사람이 보통 남성 여성 이렇게 가니까 아니죠. 브리스길라가 아내인데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당시에는 파격이죠. 파격. 여성 이름은 잘 써주지도 않는데 남편 이름 앞에 부인 이름을 먼저 써줬어요. 그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사숙녀 여러분은 우리나라식이지만 미국이나 유럽식은 어떻게 돼요?
Ladies and gentlemen. 저도 안 쓰던 영어를 쓰니까 헷갈렸어요. 죄송해요. Ladies and gentlemen이라고 해요. 숙녀 신사 여러분이라고 하죠. 아마 성경에서 그걸 따가서 이 사람들이 일찍이 깨어서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편 아굴라와 함께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바울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던 인물이라고 바울은 칭찬을 합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미숙했던 아볼로를 데려다가 면박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풀어가며 공부하면서 영성과 지혜로서 함께 세워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사로 세워지는 분들, 여러분은 목회자의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 기도하는 어머니와 섬기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어른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귀담아 잘 듣고요, 또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고요, 찾아가지고 손잡아주고. 사실 지금 청소년부에서 아동부에서 또 성가대에서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코칭을 통해서 개인 코칭을 받고 계시고 또 조직 코칭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더 중요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직분자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는 상처받은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말 한마디가 그 상처에 더 덧나게 칼질을 하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세워주시고, 내가 먼저 한 발짝 더 나가고, 내가 먼저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먼저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어주고, 내가 먼저 찾아가주고, 내가 먼저 기도해주고 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증언을 통해서 칭찬받는 분이야, 아유 너무너무 소중하죠, 저희 교회에서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분입니다, 가정에서도 또 주변 일터에서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원망을 옮기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1절에 그들이 원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원망을 기도로 세우고 원망을 기도로 지울 수 있는 세 분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할 때 맞아, 그게 문제야, 아이 우리 목사님은 그게 문제야, 그럴 때 가려주고 기도할 수 있고, 아 나보고 먼저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거구나, 내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허점 많고 구멍 많아요. 나사가 가끔 한두 개 풀러져 있는 상황이 있을 때도 많아요. 그걸 보고 낄낄 깔깔 껄껄 꼴꼴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죠. 믿음의 언어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제가 한 2, 3개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신뢰합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사람들로 서감을 보여줍니다. 지금 103세인가 106세인가 이제 저도 까먹네요. 김영석 목사님, 신학 박사님, 그분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또 일반적인 기업체의 CEO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사람이 붙고 오래가는 사람의 특징을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말에 겸손이 묻어난다, 그 말에 사람을 살림이 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은혜입니다, 힘을 내세요, 축복합니다 라는 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할렐루야 믿음의 동역으로 서가는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를 평화롭고 또 부흥하게 하는 통로로 직분자로 세워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인물이 세워져야 하는데, 왜냐하면 1절에 서로 원망했어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근데 그 원망이 눈 녹듯 사라지면서 7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여기에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 원인. 첫째,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분들이 세워져서 사역자들이 했던 그 원래 그분들이 해야 할 사역을 이어받아서 충성스럽게 했어요. 돌봄과 섬김과 나눔과 신방과 만져줌과 기도의 사역을 했고, 두 번째로 목회자가 본래적인 사명, 말씀과 기도에 충만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둘의 시너지가 모여서 교회가 흥왕하여졌더라. 할렐루야. 대부흥의 역사가 이러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도만 잘한다고 한 게 아니고 둘의 각각의 위치에서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시너지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맨날 땅 파고 일하러만 다니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제가 할 일이 따로 있고요. 영적인 말씀을 잘 먹여 살려야 되는 거죠. 각과의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아마 이천호 전사님도 예전에 신학을 함께 공부했다 다시 대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고 말씀을 풀어가고 연구하는 과정이 지휘하는 것보다 어려울 거요? 어떠세요? 죽지 못해서 할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정말 답이 안 나와서. 저는 예전에 설교를 못 해가지고 지금도 못하지만 새벽 5시까지 꼬박 세워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울며 버티다가 해봤는데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연구도 못하겠고 접근도 못하겠고. 그래서 사표를 내고 말씀 연구하러 갔던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교회 공동체 인정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꾼들이 세워지기 전에는 사도들이 구제와 행정 업무만을 도맡아 했습니다. 본인들이 다 했어요. 자, 좋은 물건을 누가 기증해 줬어요. 좋은 물건을 기증해 줬어요. 이거 어떻게 나눠주지? 우리 교회는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유대인파 과부도 있고 헬라파 과부도 있고 이 과부들을 위해서 누가 이걸 줬어요. 그 홀로 사는 여인들을 위해서 물건을 줬어요. 물건을 줘 보니까 상중하에 등급도 매겨지네. 이걸 막 번호표를 뽑아갖고 아무거나 통에다 넣고 뽑아가라 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그랬더니 우리는 물건이 없어서 빠졌다. 왜 우리는 허름한 걸 주느냐. 목사님이 원래 유대인 출신이라 원래 충청도 출신이라 충청도 사람들만 좋은 거 줬구먼. 이라는 거예요. 저 뒤에 보면 양우산이 있습니다. 블랙 컬러가 있고요. 그린 컬러가 있고요. 약간 퍼플인가요? 보라색 컬러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비 컬러가 있습니다. 아이보리예요? 아이비예요? 보리가 아이보리예요. 아이보리 4가지 색깔이 있어요. 근데 균형 있게 해놨는데 어떤 분은 나는 아이보리 갖고 싶었는데 누가 먼저 가가지고 선점을 해서 아이보리가 없어졌어. 좀 아이보리 색 좀 많이 좀 하지. 왜 아이보리 색깔 이렇게 짙게 안겨? 어떤 분은 검은색 갖고, 남자분들은 보통 색깔 없는 거 검은 거 갖고 싶은데 검은색을 누가 또 다 가져가 버렸는데, 그랬더니 어떤 권사님이 여성분이 검은 걸 갖고 있어. 권사님은 여성스럽게 컬러한 걸 가져가지 왜 내가 갖고 싶은 검은색을 갖고 하필 내가 이 검은색을 못 갖냐고. 뭘 줘도 불평해요. 그러지 않아요? 다 그래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골이 깨지죠. 골이 깨져.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원래 그 일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의 사역을 위해서 전념하라겠어요. 전념. 땅 파고 다니고 조개 캐러 다니고 테니스 치러 다니고 배드민턴 다니고 필요도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 성도들 뭐 주워다가 나눠주는 거 그 일이 아니고 니들이 서야 할 자리에 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시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7절에 나온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따라가지 말아야 될 분들도 있네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분들은 아마 빌립보 교회 여성 지도자들 같아요. 왜냐하면 루디아도 이미 여성 지도자로 섰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성도들이 먼저 모였겠죠. 그래서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유니게도 교회 유오디아도 좋은 일을 하는 순두계도 좋은 일로서 서로 협력하는데 이분들이 좀 마음이 틀어졌나 봐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면
흥미로운 점은 나는 유오디아가 잘했다고 생각한다. 순두개 너 잘못했어. 아니면 순두부 네가 잘못한 것 같아요. 나는 네 편이 아니요. 편을 안 들어줬어요. 제가 한글을 못 읽어서 순두부라 간 게 아니에요. 지금 그분을 만나고 계신 분이 있어서 좀 깨시라고 한 거예요. 나는 네 편이요. 제가 잘못했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둘 다 뭐라겠냐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라고 했어요. 둘이 똑같이 권한다고 했어요. 바울이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됨입니다. 하나 되려면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분이 옳은 것 같아요. 이분이 옳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꼭 와서 목사님 누가 옳은지 좀 얘기해봐요. 그러면 저는 어떡한다고요? 그냥 도망갈라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교회는 누가 이기고 지느냐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미 한 가족이에요. 함께 복음을 위해 동역하는 공동체라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는 건 똑같이 똑똑해져라 아니면 똑같이 성격이 좀 같아져라가 아니에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건 이런 마음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방향을 바라봐라.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둘이 손잡고 같은 방향을 향해 가면 틀어질 것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같은 열매를 맺는 동일교회 2014년부터 캐치프레이즈로 우리가 제가 그랬어요. 제가 낭중지출하고 호주머니에다 송곳 놨더니 이놈은 송곳이 삐져나와갖고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본인은 안 찔러요. 호주머니에 내가 손잡이를 잡고 있으니까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뭐가 마음이 안 맞다 뭐가 틀렸다 왜 저 사람은 저런지 몰래 이런 마음은 같은 마음이 아니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라. 교회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됨입니다. 하나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야죠. 새끼손가락 깍지가 싫다고 해서 하나를 더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곤란해집니다. 자기가 들어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목회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목회자가 영적으로 미흡할 수도 있고요. 말씀의 능력도 미흡할 수 있고 순간 판단을 잘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목회자의 영적 리더십을 존중하고 기도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구석구석을 눈으로 살펴주시고요. 연약한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전화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내가 목자로서 기관장으로서 또 코치로서 찾아가고 했는데 목사님 이번에는 목사님이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전화 한 통이면 될 것 같아요. 목사님이 한번 전화해 주세요. 목사님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친정에 무슨 문제가 있대요. 빨리 좀 가서 확인해 봐 주세요. 이렇게 사인을 주시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가장 큰 사명 중 하나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건강함, 살아있는 유기적인 한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바로 여러분이 주역이 되어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분들에게 교회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시고 지금처럼 더 겸손하시고 순종하시고 서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러분, 직분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뢰이자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를 구하시고요. 사람들에게나 가족에게나 교회 공동체 안에 칭찬 많이 받는 증언받는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그 결과로 목회자와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볼까요? 찬양 말고요.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반주에 맞춰서 오늘 세워지는 세 분을 위해서 축복해 보십시오. 박원미, 전현주, 최강숙 가나다 순으로 했습니다. 우리 세 분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세우는 직분자로 서도록
또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분들을 세우고 나서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부흥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간구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앙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오늘 세워지는 직분자들, 또 이미 직분 받은 분들, 앞으로 직분 받으실 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역자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분들을 세워 교회가 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감사와 하나됨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미 기존의 직분을 받고 사역하는 분들도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많이 부담될 겁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어깨의 짐이 무겁지만 그 짐은 주님이 쉬운 멍에를 주셨사오니 주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거룩하고 복된 권사님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가 믿음 안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살피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뜻을 이루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20장 1절만 찬양 드리고요. 헌금은 그냥 헌금함에 넣고 1절만 찬양 드리고 바로 봉헌기도 하고 임직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장 1절만 찬양 드립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의 예배와 몸드림, 마음드림, 영드림, 예물드림을 취하시는 37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공동체를 이끄신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믿음으로 드린 것 하나님 취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짐과 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사 거룩한 믿음의 삶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일에 선교적 사명에 동역하는 일에 쓰임받도록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해외에 살아가는 우리 아들, 딸들, 군문에 있는 손주들, 아들들, 또 스라의 자녀들, 해외 출장, 직장에 참여한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요양원에, 병원에 계신 분들까지도 하나님이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사오니 그 능력 나타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세 분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고요. 네, 일단 서약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거 이렇게 잡으시고 왼손으로 잡으시고 오른손 손 이렇게 드시고요. 예. 저를 한번 보실래요?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드시고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하시고요. 이게 영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바로 놓고 뒤로 가시면 돼요. 그냥 그 자리 한 칸만 뒤로 가면 돼요. 권사님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본인이 눈이든 귀든 손이든 제 역할을 수행하는 권사가 되어 제 역할을 수행하며 성도로서 베풀고 섬기며 복음을 전하며 말씀으로 훈련받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10배 더 크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사님들은 교회 연합에 기여하는 성도가 되어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나 성도로 완벽하지 않음을 알고 기도해 줄 것이며 교회 안에서 험담이나 불화를 조장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교회 연합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권사님들은 자신의 취향과 욕구에 교회를 맞추려 하지 않고 자신을 교회를 위해 섬기는 자로 인식하여 주께서 나와 교회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듯이 교회를 위해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를 질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권사님들은 동일교회 목회자들이 자신의 힘으로는 많은 교회 사역과 가정 사역과 지역을 위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고 목회자의 건강과 영적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매일 기도로 동역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권사님들은 가족 구성원을 좋은 성도가 되도록 인도할 것이며 가족들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로 서도록 도울 것이며 함께 예배드릴 것이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도록 그들을 위해 중보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마지막, 권사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 구원을 받고 동일교회 일원으로서 침례를 받았기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앞으로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는 거룩한 동일교회의 지체가 될 것을 서약하십니까? 아멘. 거기 2026년부터 서약자 그다음에 권사 누구누구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세 번 시작. 2026년 6월 7일 서약자, 본인 이름 읽어요. 내 이름 안 되니까 본인 이름 시작. 거기 써 있어요. 권사라고. 권사 최강숙은 권사 최강숙 읽고 권사 전현주는 처음이니까 어떻게 이거 처음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권사부터 시작. 예, 놈의 이름 부르지 말고 한 번만 더 해봐요. 자기 이름 돼요. 시작. 권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서약서 내려놓고 저처럼 이렇게 손을 모아서 받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불렀던 외침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 박원미, 하나님의 사람 전현주, 하나님의 사람 최광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삼아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동일 공동체가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 앞에 기뻐합니다. 이분들을 앞으로 돕고 협력하고 이분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의 권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이 미천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이들에게 서약을 대신 받고 하나님 앞에 권사님으로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종들로 아름답게 사역하는 믿음의 종들로 삼아주시고 온 가족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들을 세워주셨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세 분 강단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뒤로 가시고요. 호명하는 분만 앞으로 나오시면 되고 조금 앞으로 나오세요. 가나다 순이니까요. 그게 제일 좋아요. 가나다 순. 박원미 권사님 앞으로 오시고요. 조금 더 오세요. 권사 앞에 권사 박원미. 하나님께서 귀하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충성되게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동일교회를 위하여 더욱 충성할 수 있도록 권사로 세워주신 것을 기념하여 입회를 드립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2026년 6월 7일 기독교 한국 침례의 동일교회 담임목사 정헌철. 그 집사님 아까 유튜브에서 찍으면 아까 단톡에 올려드린 거 방송 위에 다 나오게 세로로 감사까지만 나오면 돼요. 창립부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고. 아니 하나 더 있어요. 이건 교회에서 드리는 것도 있고 그거 적으세요. 성도님들 중에서 드리는 것도 있으니까 귀하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현주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권사 앞에 권사 전현주 이 안에 영원 같습니다.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진을 여러 개 찍어야 돼. 첫 번째 사람만 사진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올라와서 찍어주세요. 측면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나도 긴장이 되는데 붙들고만 계셔요.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예, 앞에 보시고 인사하시고요. 이것도 있어요. 교회에서 드리는 거, 또 개인 어떤 가정에서 드리는 게 있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최강수 권사님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됐습니다. 권사 앞에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잡고만 계시고요. 네, 우리 아래 한번 해볼까요? 네, 축하합니다. 이거는 교회에서 드리는 거, 어떤 개인이 드리는 거, 그리고 코치 되신 분이 드리는 거예요. 무거우니까 얼른 받고 저쪽에 내려놓으시든지 빨리 내려놓으시든지. 일렬로 서보시겠어요? 그쪽에서? 왜냐면 꽃이 가리기 때문에 그냥 다 내려놓으세요. 예, 이름 써 있으니까 누가 못 가져가요. 이쪽으로 바짝 오세요. 꽃 사이에 두고 차렷 앞에 보시고. 여러분 축하의 박수 또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꽃이 가렸구나. 거기에 차렷 인사.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밑으로 내려가 주세요. 오늘 참 기가 막히게 정옥희 집사님이 일찍도 오셨는데 또 예쁘게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본인도 왜 저렇게 입고 오셨나를 모르신대. 근데 사실 여기 도우미가 필요했거든. 제일 먼저 오셔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제가 감동이 됐어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귀한 종을 사용하시는구나. 저분을 우리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신 정옥희 집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그거 자기 자리에다 놓고 앞으로 나오세요. 그 성찬 때 앞으로 나오세요. 네. 설교를 짧게 했어도 시간이 많은. 예, 박원미 집사님 저쪽에. 아니, 앞쪽으로 서세요. 앞쪽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 전현주 권사님, 박원미 권사님, 그 다음에 최강수 권사님. 좀 떨어지세요. 왜냐면 누가 뭘 갖다 줄 것 같아서 가까이서 보면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네 그럴까 봐 좀 떨어지세요. 최강수 권사님, 박원미 권사님 떨어지고 가운데만 잘 지키세요. 자, 지금 선물 드릴 거 있으면 빨리 갖다 드리세요. 꽃다발이든지 뭐든지. 예,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갖다 드리세요.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게 세워주세요. 자, 잘 놓으세요. 섞이지 않게. 아니, 거기다 넣으면 섞여요. 거기 이따 사진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넣으면 내가 짓밟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욕 얻어먹으니까 어디다 놓을지 저 옆으로 가세요. 전현주 권사님 저 옆에 놓고 박원미 권사님 거 거기죠? 거기다 다 놓으시고요. 예, 최광수 권사님은 그쪽에 놓으시고 더 땡기세요. 기다려줄 테니까 천천히 놓으세요. 조금 이따 사진을 찍을 때 거기에 사용해야 되니까. 대신에 먹을 게 있으면 이따가 날 좀 줘요. 나는 꽃이 필요 없어요. 먹을 게 필요하지. 먹는 꽃이에요? 자, 가운데 한 번만 쓰실게요. 꽃 놓고 이따 사진 찍을 때만 저 성찬대 앞에 가운데로 다시 한번 모이세요. 네, 바짝 붙어요. 싸우지 말고. 거기서 15도만 왼쪽으로 꺾으세요. 15도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저는. 원로 목사님 일어나시고요. 왜 그러는지 알죠? 우리가 전례에는 그런 게 없는데, 세상에는 그런 게 없는데 90도 꺾으면 우리가 조폭되니까 75도만 꺾어서 감사함을 그냥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차려 배꼽 인사할게요. 그동안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 인사 한번 멋지게 드려볼까요?
75도 조금 더. 예. 90도 내려가지 말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너무 흐뭇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면 바라보시고요. 사모님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거기서 5도만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요. 예. 저 뒤에 사모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예. 사모님 손 들고 계시거든요. 일어나시고. 사모님께도 75도 인사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앉으세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주셔서 음성을 주셔서 그대로 순종한 것뿐이에요. 정말 여러분들 위해서 지금까지 잘 눈물로 키워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이고 사모님이십니다. 너무 복되고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고맙습니다. 마지막 축도만 할 거예요. 찬양 안 하고 축도하면 기념 촬영을 할 건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남녀선교회도 빨리 개인 따로 모여서 하기로 했거든요. 그냥 원로 목사님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임직자 가운데 서고 한번 찍고 기관들 와서 찍고 그다음에 목장 찍고 가족이 맨 나중에 찍는 걸로 그렇게 하고 할게요. 그리고 왜냐하면 기관하고는 빨리 올라가서 오늘 전도도 하고 해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냥 축도를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음성 주시고 순종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37년의 시간을 넘어 이제 38년으로 달려가는 그 첫걸음에도 오늘처럼 기쁘고 감사하게 우리 가족들이 동역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흥왕케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삼아 주옵소서. 귀하고 복되게 일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목사가 안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가보은 멍에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님과 함께 뛰어가고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로 삼아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의 역사가 37년의 걸음을 뒤로하고 38년의 첫 걸음을 떼며 하나님 앞에 앞으로도 신실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몸된 교회를 흥왕케 하기를 소망하는 또 임직되는 자들을 축복하며 격려하는 자들 위해 또 임직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자, 바로